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일 설교로 다른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느닷없이 PD수첩에서 다락방 관련해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매우 기분이 안 좋게 봤습니다. 이 매체들이 기독교의 잘못 돌아가는 면들을 자주 그리고 어떤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참 이게 세상이 악하구나.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파고들어서 그걸 또 방영을 하면 큰 반응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MBC PD수첩에 방영된 다락방에 관련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보고 예수님의 제자를 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정결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와는 담을 쌓고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가 벌어질지라도 그걸 보고 교회가 다 이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라도 또 저라도 바르게 살아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표대를 잃지 않고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단락은 교회를 파고드는 양의 탈을 쓴 일이. 요즘 성도가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목회자들이 많으시고 또 일반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안타까움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와 또 지도자들이 계셔서 그들이 매스컴에 많이 언급되고 하니까 전도가 잘 안 먹히는 거죠. 있던 분 성도들마저도 저런 상태였구나 하고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의도를 가지고 교회의 비리를 파고드는 매체들 때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를 파고드는 양의 탈을 쓴 일이 그 상황이 어떠한가 한번 보면 교회를 흔들고 해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피하고 해야겠는데 그들을 어떻게 식별하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이런 설교를 한다 그래도 그 성직자가 뒤에서 여성도 하고 불륜을 맺고 있다면 그 성직자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러셨습니다. 살면서 맺는 행위의 열매, 이거를 주님은 열매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교단에서는 설교를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크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하는데 엉뚱한 일이 있어서 그걸 또 파헤쳐가지고 매스컴이 크게 떠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설교가 멋있고 그랬어도 열매로 구분해라. 아주 간단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을 평가할 필요도 없고 어느 미국의 신학대학원을 나왔느냐 그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냐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분이 실제로 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는 참된 주의 종이다. 그러나 세상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다면은 그는 목회자가 아니고 거짓 종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평가하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 이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무리 큰일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뒷구멍으로 불법을 행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다 교회가 이런 곳인가 하고 정말 회의를 갖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권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엉뚱한 일을 할 때 주님은 그걸 보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겉으로는 큰 주의 종처럼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린 이러한 데 빠지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가면 두아디라 교회의 한 여자 선지자를 자칭이죠. 주님이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여자 이세벨이 한 일을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게 포착이 돼서 매스컴을 타고 세상에 두루두루 외쳐지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도 주님의 종들까지 그걸 교리적으로 가르쳤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육체 저지른 죄는 육신이 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 같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그 육체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오늘 어느 집단에서는 죄의식을 갖지 말아라. 전도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저지르는 모든 죄도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해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이 여인과 싸우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여인을 따르는 자들 다 주님께서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고 그 죽음은 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붙들려 산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그 죄가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바로 서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는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굳게 서 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다면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죄를 무척 꺼리고 주의하고,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뭔가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도 잘라내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병을 고쳐주면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거지요. 자, 뭘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을 당부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내가 다 감당했다. 그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죄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죄의식을 버려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으니 전도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이거는 정말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그릇된 가르침이다.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 그거 죄 아닙니까? 그거 다 지나간 일로 밀어내고 죄의식을 버리고 살아가라. 요즘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 십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거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한번 저질렀더라도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나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놓고 회개했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들의 죄짐을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나간 죄에 대해서 거기에 사로잡히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날에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이런 무서운 것이다. 내가 누구를 잘못 가르치거나 내가 누구에게 잘못된 행실을 해서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넘어진다, 실족한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게 낫다. 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거짓종 양의 탈을 쓴 일이 바로 그 열매로 알아보라 그랬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벌써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결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좋은 열매 맺는 귀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짐 지우는 이 요긴하는 것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 성도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고 해서 내린 결정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며칠을 두고 논쟁을 해서 할례도 받게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키라고 명해야 되고 이방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테니 그들에게 좀 수월하게 해주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이거예요. 교회가 짐 지을 수 있는 범위는 이것뿐이다. 그렇게 결정했던 거죠. 자, 여기에 우상의 제물,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도 안 되고 음행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러대고 설명을 하고 또는 은밀하게 유혹을 해서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피도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모세율법 이전에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법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목매어 죽인 것.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보면 개를 잡아먹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럴 때 개를 목을 매서 매달고 그걸 잔인하게 때리고 그래가지고 잡아먹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이방 성도들에게 의무사항으로 짐지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동일시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나니까 처음 행위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바로 전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셨는데 처음 행위를 되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상적인 거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 추상적인 내용이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걸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고요. 자, 여기 사랑은 또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없지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전화를 하루에도 10번 이상 걸고 그러고 뭘 사가지고 또 만나러 가고 같이 있기를 기뻐하고 그 행위로 다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처음 사랑, 처음에 내가 얼마나 뜨겁게 주님 사랑했나 기억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거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촛대를 옮겨가면 남은 터전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아닌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고요. 주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순종 안 해서 그래요. 행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의 모임은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주님이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여기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계세요. 참 요즘 시대가 왜 그런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 안 합니다. 주님은 행위를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했던 건 남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의 온전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해도 그들의 열매가 그들을 말해줄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살며 맺는 착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거나 악하고 음란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에만 따르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의 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단호히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이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려는 사탄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내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시고 탄식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살아서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